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장을 원하십니까? 성공과 성장. 오른쪽 길로 가면 성공이 있습니다. 왼쪽 길로 가면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영이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니? 성장. 수민이는? 성공. 네. 참 재밌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갈래 길에 바로 서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을 하느냐? 바로 성공이라는 길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에 성공이 보이기만 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뒤쳐두고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역시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아갑니다. 근데 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나 성장이나 똑같은 말이 아니냐, 비슷한 말 아니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공하는 사람이 무조건 성장한다. 맞는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고도,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발전입니다. 번성이라고도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러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성장이 비슷한 것 같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성공과 또한 성장은 따로 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성장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죠. 내 삶이 성숙해진다라는 것,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바뀐다라는 것이고, 내가 바뀐다라는 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한 부부가, 이제 와이프라고 하겠습니다. 한 와이프가, 아내가 남편을 무던히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바뀌지 않아요. 맨날 싸움이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혼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다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을 바꾸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듣고 이야기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잘못을 들춰내고 남편을 핍박하고 남편에 대해 지적을 하였던 그 삶이 이제 남편을 존경하려고 하고 남편을 세워주려고 하고 남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떠한 변화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요, 저희가 한번 이제 봤던 영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어느 교회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부산에 있는 목사님 어느 교회죠? 풍성한 교회인가요? 그 전도 많이 하시는 여자 집사님, 머리 이렇게 약간 짧게. 예, 세계롭교회 목사님. 세계롭교회 그 곳에 다니시는 이제 전도왕이 이제 여자 집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안 바뀌는데 자신이 바뀌고 나니까 남편이 바뀌더래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근데 그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느닷없이 왜 부자 관리에 대한 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나오는 부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죠. 이 부자는요,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자 관리는 지금까지 계속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었고요. 부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자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결국 이 관리는요,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잃었습니다. 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성공하지 못한 거, 나의 사후,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에 대하여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게 되죠. 누구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도 어김없이 그것 다 지켜 나갔습니다. 그는 원했습니다.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래,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확신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마지막 성공의 단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잘하였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원했던 건 주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 너는 성공했어. 이것만 이제 그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면 너는 성공한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데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고 따라오려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의 갈 길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성공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일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요, 지금 네 삶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장과 성공의 갈림길에 있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성공만을 원했지 성장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은 원하지만 성장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왼쪽으로 가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성공하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성공과 성장은요 다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고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미등교회가 28일날 무엇을 합니까?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죠. 그때 50명 대회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초청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초청한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성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한 성공입니다. 그럼 성장은 무엇이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온 사람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가 계속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성공과 성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공보다도 성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8일날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나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봤어요. 그 이후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물론 그때 우리 한미등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초청되어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애쓸 거고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나오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초청한 당사자죠. 근데 초청한 당사자가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나를 초청하긴 했는데 교회도 재밌는 것 같은데 얘가 교회 다닌다는 애가 변화가 없어요.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그 삶이 그 삶이에요.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하도 나를 보채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나오지 않아요. 왜요? 내가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질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바뀌었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내 삶 가운데서 표현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공만 원했지, 이 한국교회가 성공, 곧 교회 부풀리기, 성도들 많이 모으기에만 했었지 그들의 성장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커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이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못하는 것일까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없는데, 성장한 역사가 없을 정도로 유례없는 이러한 역사, 발전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한국교회가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통하여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공만 바라봤지 성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성장이 없다 보니까,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세상과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은요, 분명히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바뀐 삶을 통하여서 성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떠한 성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버리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성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성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과연 쉬운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성장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성공하는 데도 희생이 따라옵니다. 하지만요, 성장은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이 부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따라오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는 분명히 성장하였고, 그는 아마 이 성경 가운데에서 단순하게 짧게 그냥 이 신약 사복음서 가운데 이렇게 조금 나오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 가운데 계속하여서 등장하고 성장하여서 초대교회의 큰 리더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관리가 성장이 아닌 성공을 원했을 때 그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희생이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한 사람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콜링하실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른 자가 있습니다. 물론 12제자들이 다 그랬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밤이 맞도록 낚시를 하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물을 내리러 가셨을 때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큰 물고기를 수확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물고기였다고 한다면 그가 며칠간은 먹고 쉬면서 놀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삶이 평평대로로 그냥 쫙 뻗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때론 예수님한테 혼도 많이 났고요, 또한 사람들한테 쫓김도 당했고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성숙하였습니다.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를, 바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로서,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의 역할을 이 베드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이 그 잡은 물고기에 기뻐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성공만을 바라고 성공에 기뻐하여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 가운데 그러한 성장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름이 불려지고 반석으로서, 이 초대교회의 반석으로서 주춧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성장을 위하여서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자관리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부자관리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만 한다면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가 큰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은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정말 완벽한 자였죠. 근데 이 사람 역시도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님! 내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 율법 가운데 완벽한 자. 어찌 보면 사도 바울보다 앞서서 율법 가운데 완전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었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 성공을 바라봤지 성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짤막한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길어야 이제 34절에 행하고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뭐 19장 16절에 30절 정도, 근데 마가복음에서도 10장 17절에 31절 요만큼 이 이상 이 사람의 이름도,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이제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요, 성장을 위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28일 날 있을 그 예배를 위해서는 무던히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예로 그것이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요, 그것도 우리가 성장하는 한 단계입니다. 왜요? 그를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만 하고, 내가 노력한다면 내 삶이 바뀐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고, 그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멈춰서, 한 번 왔기 때문에 내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번 왔고 앞으로 계속 올 수 있도록 내 삶이 바뀌는 것, 그리고 한 명 초청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숙의 단계를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숙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 탄탄대로로 평탄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서 초청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외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바뀌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그전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섰을 때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수영이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수영이한테 가슴이 아플 수는 있지만요, 제가 수영이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이야기를 해요. 수영이가 시험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시험 공부를 했는데 자신이 그전까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던 것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아요. 좌절스럽죠. 실망스럽죠. 몰라요. 안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들은 걸로는 그래요. 근데 안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수영이 안에 기대치가 내가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못 나왔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비슷한 성적이 나왔다. 에이, 하나하나 비슷해. 그럼 안 하고 말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투자했던 그 시간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한 번 더 투자하고 또 그 시간을 들이고 또 공부하고 책을 한 번 더 봤을 때 다음번 시험에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장이 수영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이 또한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장을 포기하시면은요, 성공도 포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성장에 따른 성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시죠? 성장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게 바로 성장입니다. 지금 내 삶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성장은요, 성공의 수준은 요만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순간 그 성공의 수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은요, 지금까지 바라봤던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삶이 나에게 성공의 삶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성장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축복된 얘기,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믿음교회는요, 성공을 지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성장을 지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으기만 하는데 애쓰는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성장하여서 성숙해져서 리더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바뀌기를 원하고 그렇게 교육하기를 원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믿음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믿음교회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발걸음을 걸어서 이 한믿음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한 건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본 게요, 작년 이제 초였죠. 이제 이 교회에 나온 지 1년하고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웃어요. 우리 세연이는. 저 웃음이 뭔지 좀 헷갈리네요. 네? 좋은 웃음인지 아닌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전에 그 생활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제 마음 가운데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 앞에 사거리에서 모여있는 우리 세연이하고 그 친구들의 모습과 함께 거기서 모여서 같이 놀고 있지 않았을까. 계속 웃어요. 아무 말 없이 세연이는 계속 웃어요. 그거보다 혹시 더 멀리 가서 놀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네요. 예, 여기가 아니라 더 이렇게 밝은 데에 가서, 밝은 빛이 있는 곳 가서 이렇게 놀고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드리는 그 시간들, 예배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힘든 시간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성공을 위한 훈련? 아니요, 성장을 위한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이 놀고자 하는 그 욕구,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두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요, 그 성장에 따라오는 놀라운, 여러분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던 성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단언합니다. 우리 한믿음교회 우리 학생들 끝까지 우리 한믿음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12명의 제자, 더 나아가서 144명의 제자, 그 다음에 몇 명이죠? 1728명의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그들의 리더로서 바로 서 나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한믿음교회는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기 때문에. 우리 한믿음교회가 그 성장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 역시도 그곳에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는 데에는요,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성장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장하는 곳에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성장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요. 세연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나 봐요. 웃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가룟 유다 역시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한 가운데에서 그가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진 것뿐이지 그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자,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성장하는 곳에 머무르는 자에게는 성장이 100% 있습니다. 우리 한미듬교회가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마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제주도로 이사가도 비행기 타고 오라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네. 왠 줄 아세요? 한미듬교회는 성장이 있기 때문에요. 한미듬교회에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보십시오.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의 제 모습을 못 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한미듬교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겁니다. 저에겐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길로 달려가고 싶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을 바라보고서 그 성공만을 향해 나간다라면 성장은 멈춰서는 것이고, 성장이 멈추는 순간 더 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저는 아주 자그마한 성공만 앞에서, 그 앞에서 그냥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성공이 과연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리더를 통해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러한 성공을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들으면 솔직히 말하면 우습습니다. 왜요? 그것은 성공의 축에도 끼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한미듬교회에서 성장되어진다면 그 성공은요,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놓쳤던, 성장의 길을 놓쳤던 그 잘못을 여러분들도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네가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버릴 것이 있구나. 네가 버릴 것이 있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내어 주거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이 부자 관원이 물어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성공을 얻고 싶었습니다. 영생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생입니까? 무슨 진시황이 찾아갔던 불로장생의 삶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원했던 영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영생, 말씀하시는 영생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이후에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때 그곳에 보화가 쌓여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했던 그것입니다. 결국 네가 지금 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다면 더 귀한 것, 더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그 부자 관리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 관리는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꼭 따라가십시오. 함께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미듬교회가 얘기했죠. 저 세방 건물, 그곳에서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우리 친구가 7명 와 있네요. 자, 7명이서 1728을 하면 몇 명일까요? 네, 우리 소망이 와요. 그냥 많아요. 맞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1728명의 리더가 되는 순간요, 그것만 해도요, 우리 한미듬교회가 거의 10,000명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여러분,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을 건 과감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개야, 네가 그것을 너무 잡고 있구나. 그걸 내려놓기 원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